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 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 니무라와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자 요청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그 모세가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자 이제 그들의 요청을 수정해서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전쟁을 다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모세가 그 두 지파의 요청을 다시 한번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공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시작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의견의 불일치나 혹은 또 그들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어떤 원칙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3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요, 르우벤과 갓 그 두 지파의 요청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니까요, 그 과정을 모세가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지도자들과 또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에게 명령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28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의 수령들은요, 이제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과정을요, 단순히 인간적인 요청과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지켜가도록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지파, 곧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거나 혹은 그들의 편의를 봐주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허락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이후에 혹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도록, 즉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조건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허락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잘 이끌어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에게 계속 요청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 곧 약속이 달려 있음을 이 지도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지파는 먼저 요단 땅에다 성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양들을 드리게 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그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움을 싸우고 그 이후에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두 지파, 곧 르우벤과 갓 지파도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업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전쟁을 마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는요, 그들이 다시 길앗 땅, 자기들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행하게 하신 이유는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은요,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 곧 요단강 건너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땅 차지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은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곧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혹은 그들에게 얼마나 뛰어난 무기나 기술이 있는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단합된 좋은 군대인지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신 그 순간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그것만이 그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요, 그들이 잘 싸워서도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잘 협상을 해서 땅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멈추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루벤과 갓 지파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31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3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한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한 약속이 단순히 모세 개인과 인간적으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며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약속임을 그들은 먼저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곧 그들이 지금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땅의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 서편을 얻지 않고는 요단 동편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고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혹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될 것이란 사실을 이 두 지파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곧 요단 서편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요단 동편의 땅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가야 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도 얻게 하실 것이고요, 요단 동편의 땅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의 본문은요,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여기 보니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 외에 또 한 지파가 나타납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자신들도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자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길라 땅, 요단 동편 땅을 쳐서 빼앗는 과정에서 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도 그 몫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차지할 요단 동편의 땅의 지역을 임의로 정해주게 됩니다. 혹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장치를 또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는 역사를 통해서요, 매우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쳐서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이 요단 동편은요, 항상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됩니다. 물론 그만큼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비옥하고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신 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 또 그 두 지파가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곳에 성읍을 짓고 가축을 두면 좋을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때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에 취한 것은 결국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통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아브람과 롯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리고 나서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소알들 곧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을 바라본즉 그곳에 물이 풍부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기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의 롯의 후손들은 비극적인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면 그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과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좋은 땅 놔두고 힘들게 요단강 건너가서 그 서편에 있는 그 강대한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어렵고 불편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획해서 좋은 것,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함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 때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계획한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하신 그때에 마침내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